어떤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만요. 예, 어떤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믿어서 다 변했나요? 변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다릅니다. 4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4월 초중순의 일요일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벚꽃과 등산과 프로야구와 또 뭐가 있을까요? 가령 지금의 저는 조금 있으면 제가 애정하고 있는 모 프로축구단의 경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예수님 몰랐으면 어땠을까를 가끔 생각을 해봐요.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그게 상상이 안 돼요. 물론 그게 말에 어폐가 좀 있네요. 사실은 상상이 좀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믿음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조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일은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찬송 가사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몰랐으면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알게 되었으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믿게 되었으면은 그것을 내 믿음의 양심상 거짓말이라고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음 변치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일요일을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고 물론 이제 봄날에 이렇게 경주서가 좀 겹칠 때에는 사실 주일을 이제 그래도 성수로 하는 것이 좀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틈만 나면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이 행동이 이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기적이죠. 10년이면 뭐가 변하죠? 사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강산을 바라보고 그 강산을 가꾸려고 하는 내 시선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10년 이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스마트폰이 없는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어떤 지인을 통해서 봤는데 로봇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예, 만화에서나 볼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다른 것이죠. 자동차가 이제 핸들 잡지 않고도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걸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하고 전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 충격을 전 지금도 기억. 이게 차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사람의 세계관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은 그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냈으면 믿음 얼마 안 지나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한 기관의 헌신 예배입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우리의 교회 생활, 더 나아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생활을 지금도 계속 지탱해주고 있는,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믿음. 자, 기초라고 했죠. 어느덧 우리가 산을 높이 올라갔을 때, 어느덧 우리가 산을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의 출발점이 저 멀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등산을 해보셨으면은 내 출발지를 내가 출발했던 곳에서 저 높이 올라갔을 때, 그 높이 올라간 곳에서 그 내 출발지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그 마음으로서, 그 기분으로서 함께 이 시간 헌신의 기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리고 화면으로도 3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내 계명들은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서 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계명. 뭐가 생각나십니까? 계명이라는 말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십계명 나오고요. 더 나아가 혹시 십계명을 더 넘어서 신구약 성경 생각해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구약의 율법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앞부분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기 30년. 2000년은 거슬러 올라가서 서기 30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던 그 6월절과 그 무교절 절기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과 더불어서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 지고 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그 죽은 그 청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청년의 행적과 그 죽으심이 조금은 좀 유명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그리고 3일 만에 있었던 부활 사건이 그저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입소문으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대체 예수라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자, 이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관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을까요? 본당아님의 행복실인데 예수님에 관한 위인정의를 제가 2권 읽었어요. 2권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그 위인정의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위인정의 혹시 읽어본 분 계신가요? 그런데 전 지금도 그 기억이 되게 특이한 게, 어떤 위인전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인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거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관점이 통일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청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아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서 안 계신 적이 전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말해볼까요?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안 계신 적이 없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다 감당하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즉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하신 구원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신다면은 신구약 성경 이것을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무엇인지로 확실해집니다. 가령 요한복음 20장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냥 잘 들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 기록의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제가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목적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그 믿음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과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다양한 배경들,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다양한 기록들, 다양한 배경들이 있죠. 그러나 그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길 가는 성도로서 평생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저도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 아는 스님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취미가 참 특이하셔가지고 세상의 크고 작은 종교 경전들을 읽는 게 취미랍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교회 다니는 분들 앞에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그 목사님한테도 그 자랑거리 이렇게 늘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웬만한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내가 성경 더 많이 읽었을걸?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더 성경만 읽어야죠. 그런데 그 스님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읽은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 나도 봤는데 그거 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 믿는 걸로 이르지 못한다면은 그냥 그건 성경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게 내 보좌를 영원히 내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내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재밌는 책이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재밌으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네, 죄송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도
말씀 생활도 내가 좋아서, 내가 재미있어서.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좀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십니까?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한 사람만 대답하셨네.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역시 한 사람만. 아,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 사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 기도 생활도 똑같이 어떤 흥미롭게 느껴지시는지,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특히 찬양팀 친구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성급한 일반은 좀 곤란하지만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말씀 성경 이야기도 재미있고 찬양도 재미있고 그랬는데 기도만큼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기도의 세계가 참 많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래서 내가 좀 어려웠구나 싶었던 게,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쌓았던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내가 재미있어서 그렇게 말씀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데, 기도만큼은, 물론 다른 것도 안 그런 게 있겠냐면은, 특히 기도 같은 경우는 그 내가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나를 쌓아두었던 성벽이 무너져야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도가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 교회 생활 이루는 그 모든 것도 처음엔 내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미 내 이름을 짊어져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한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대방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상대방에다가 나를 점점 맞추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계명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게 뭐야? 라고 시작해가지고 좀 약간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내 보좌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목적으로서 나를 나 되게 해주신, 나를 성도 되게 해주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다가 나를 이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가까이 하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서 성도로 사는 것. 이제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가 있는 것. 내 중심으로서만 보면은 계명은 사실, 내 중심으로서만 보면은 말씀은 사실 좀 말도 안 되고 무겁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만나면 만나게 된 이상 이미 그 말씀은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무겁지 않으신가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내 삶의 어떤 고백이 되면 될수록 같이 교회를 바라보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열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두 번째, 함께 예수님 믿는 형제 사랑이라고 두 번째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함께 예수님 믿는 형제 사랑. 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시니, 낳으시니. 자,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 눈높이 맞추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절 후반부 말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1절 후반부 말씀에서 낳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육의 법칙에다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껴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낳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생육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심.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태초 이전부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1절 말씀 후반부에 낳으시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낳으시니, 아버지가 되어 주신 분.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성별에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표자가 되어 주신 분. 요즘처럼 경기가 많이 안 좋을 때 유일하게 잘 되는 집이 어디라고 했죠? 간판집이요. 간판집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의 간판, 즉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세상의 모든 간판, 모든 대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으시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교회. 1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하죠.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이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보면은 설교자가 좀 특이한 걸 시키죠. 자, 우리 옆에 사람 바라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을 나누시다.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 동양 사람들이 어려운 게 눈 마주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그런 동양 사람이 한 명이지만 눈을 마주치고 응시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잠깐 이 적막감을 깰 겸 해서 옆에 사람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그냥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이렇게 하셨어. 5초. 5초 동안 해 주세요. 숫자 세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그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니 뭐 때문인지 저한테 물어보시죠.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써 옆에 사람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옆에 사람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여삐 여겨 주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 옆에 앉히신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옆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옆에 사람 누구예요? 아니,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누구예요? 나죠. 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로써 살리신 겁니다. 아들의 피로써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친히 대표가 되어 주신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평생 동안 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헌신하더라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있는 이상,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상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면 빌립보서 말씀처럼 교회 안에 있는 남을, 내가 아니라 남을 그저 남이 아니라 동역자로, 더 나아가서 한 가족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를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지난 홍해 특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교회,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잘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시작해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 중에서 저희 세관교회가 이렇게 복되게 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세관교회가 오래도록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오후 시간이라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같이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이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두세 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하면서 두세 명씩 짝을 짓게 해가지고 아니, 두 명은 좀 너무했다. 한 세 명씩 짝을 짓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경험을 나눠보세요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할까요?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조용히 하세요? 어, 저도 좀 궁금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무슨 말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너무 거창하지 않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례로 저기 뒤에 있는 저 유재라는 친구는 그래, 유재라는 친구도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제아보다는 아이니의 경험이긴 한데 당신 말이야.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이라서 집에 들어가려니까 주차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저희 정용 사모가 빨리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희 예배 잘 들고 왔으니까 주차 공간 자리가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 시간이 사실은 다니엘 기도 아시잖아요. 끝나고 가면 몇 시입니까? 네, 주차 공간에 자리가 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자리가 딱 나는 거예요. 더블 주차도 아니고 바로 그 공간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도 세상을 이긴 경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은 밤늦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하다못해서 주차 공간에 주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없을 것이고 설령 이제 주차 공간에 자리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도 응답해 주실 거라고 은혜를 줄 거라고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실은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요한 오늘 말씀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중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비록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을 멀리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빛은 그 어둠 가운데 비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이 단지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 비출까요?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내가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골방 안에서만 비추겠습니까? 우리가 생업을 이어가는 회사에서도 또한 사업터에서도 때로는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은 비추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는 간에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광고 중에서 4월 10일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에 다 같이 동참합시다라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4월 10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투표장에 가시면서 아니면 새벽기도 하시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선포를 투표장을 향해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혹시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그 투표장 가운데서 선거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